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방화범 최종기가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누각으로 침입해서 그곳에 신너를 뿌리고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8시 50분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그곳에 곧바로 출동하였지만 결국은 숭례문은 완전히 거의 전소가 되다시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의외로 참 이상할 만큼 별것 아닌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화범 최종기는 토지 보상금 문제를 갖고 마음에 번민을 했습니다. 정부와 법원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청원하였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화를 지니고 보복성 방화를 했던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홧김에 저지른 보복성 방화, 600년 동안 우리의 문화재 제1호로 지켜왔던 남대문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실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마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때 그 화재 장면을 중계한 모습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종종 접하는 로드 레이지, 소위 말하는 운전 중 분노 범죄의 심각성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터널 인근 한 운전자가 끼어들려고 하는 상대 차량 끼워주지 않았더니 그 차가 앞으로 달려가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끼워주기 하지 않았던 그 차 운전자를 끄집어 내리면서 그곳에서 한참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한 욕설과 서로 멱살을 잡고 한참 너무 화가 치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다 그냥 차에 타서 사람을 치고 가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그 사람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순간의 화가 살인을 만들어내고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평소에 흉악했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일원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악명 높은 범죄 조직원도 아니었고 깡패로 비난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개 시민이었던 사람이 단지 몇 초, 몇 분간의 분과 화를 잘 사귀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기거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며 가족 가운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주었던 겁니다.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가 순간적으로 분노 감정에 지배당할 때 그 누구나 이런 실수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성으로 잘 판단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내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좀 전문 용어인데요. 감정 납치, 감정 강탈 또는 감정 휩쓸림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Emotional hijacking. 비행기 납치를 하이제크라고 그러죠. 비행기 하이제킹.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 사회는 분노 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한 8, 90%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될 거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면인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우며 그렇게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널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그건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러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세요. 이게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네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 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죠.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니까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되죠.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들 말고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감정 자체만 표현해야지 감정을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니,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복 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겁니다. 요셉이 점점 커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죽일 마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또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어디까지? 죄수로까지 갑니다. 죄수.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근데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하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략돼요.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 내지 말고 분 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는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